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이방인이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것도 되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헬라식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들을 들었다. 귀부인들은 누구죠? 귀부인들은 굳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지도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많은 지식이나 합리적인 설득,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얻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은 것은 바울의 탁월한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사람의 설득력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탁월한 설득력, 많은 설명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전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그 지역에 있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몸을 피신했고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한 그들은 대신해서 야손과 몇몇 믿음의 형제들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섬겨주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9절에 보면요, 이들에게 붙잡힌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보석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카노스인데요. 히카노스. 이것은 일종의 서약서, 각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서약서, 각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를 어지럽힌 바울과 다시 상종하지 않겠고 만약 이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 즉각 신고하겠다. 그리고 이 길 어길 시에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일종의 서약서를 쓰고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비로소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지만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위험한 지옥을 피해서 또 다른 베레아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서 밤에 그리고 곧 이 두 단어를 보면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직 폭력들을 통해서 밤새도록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사울을 잠깐 숨겼다가 그리고 상황을 봐서 얼른 밤중에 그들이 알고 있는 도로로 사울과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피신한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사흘거리, 걸어서 사흘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죠? 10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뭐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비록 그들이 각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을 돕지 않고 만약 그를 다시 만나면 그를 고발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베레아로 몸을 피신했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또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인생의 급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0절에 조금 전에 말했죠. 밤에 그리고 곧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곧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긴박한 상황에도요 우리의 믿음은 keep going, 계속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keep going, 중단되지 않아야 돼요. 말씀도, 기도도, 내게 주신 사역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꾸준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죠? 중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를 중단시키고 결국은 신앙을 중단시키고 결국은 주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리를 옮기면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그 일 이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실패를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직장에서 자리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안 돼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대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이런 긴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넓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깊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되고 승승장구하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넓은 인생을 살라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인식이고 믿음의 해석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식 없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결국 이 자리를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비가 되기 전에는 애벌레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애벌레는 벌레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애벌레를 깨야 나비가 될 수 있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자꾸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그들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새롭고 넓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에게 과거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그들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그것을 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기억, 옛적 일이 뭐죠? 실패했던 일 아니겠어요? 넘어졌던 일 아니겠어요? 낙심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걸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내실 하나님의 일, 내 인생의 사막에서 강을 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기대하고 자꾸 거기에 주목하고 자꾸 그것을 집중하고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과거에 집착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얽매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 전도의 일정을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간 곳이 어디죠?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떻게 됐죠? 거기는 기어이 돌을 맞았죠. 죽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빌립보에서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폭력배들에게 붙잡혀서 맞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는 일마다 방해가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돌을 들었어요. 하는 일들마다 어려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꾸 과거에 붙잡히고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일인데 자꾸 이렇게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앞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실 새 일, 앞에 있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성령의 역사가 기대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말하고 과거를 두쳐내고. 이유가 뭐죠? 안 된다는 거죠. 못한다라는 거죠.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해도 뻔하다라는 거죠. 과거를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과거가 아닌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신앙이 있어야만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꾸 앞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 중요한 곳이 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더 너그러운 마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왔죠?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들어봤을 거예요. 신사적이어서. 영어로는 노블이에요. 노블. 고귀한, 고결한.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이 해석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사적이어서라는 이 단어를요, 좀 개역 한글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신사적이어서, 이게 국어 사전을 보니까 교양이 있어서요. 교양이 있어서.
신사적이라는 것, 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교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이 있다. 여러분, 교양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양이 있다. 인간에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 있는 성도는요, 내 안에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이 있지만 선한 것을 더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은 욕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 욕 알까요, 뭐랄까요? 허버 욕 잘합니다. 사투리 이 시작부터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다 이렇게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진짜 고등학교는 그래요. 욕을 저 엄청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좋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교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한 마음만 있고 악한 마음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마음만 있고 선한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더 표현하려고 애쓰는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욕은 알지만, 비록 독설은 알지만, 비록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양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게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또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했죠? 선한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선한 마음을 드러내고 선한 말을 표현하고 선한 행동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였죠. 주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죠? 주님의 마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교양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신사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최수종 씨가 그 TV 프로그램에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부로 이제 최수종을 이렇게 모시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최수종한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최수종 씨가 여기 앞에 있는 그 탤런트 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정말이지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낸대요. 거의 화를 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비록 낼 때에는 내 속이 시원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화를 내는 그 순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말하는 순간 내가 먼저 가장 듣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비록 뭔가 나의 메시지는 전달할지 몰라도 가장 소중한 내 영혼, 내 마음이 더 상처받고 가장 먼저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악한 것을 쏟아내고 자꾸 과거를 말하고 과거의 상처를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수증기가 바로 비가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모이면 알갱이가 되죠. 알갱이가 돼야 비로소 비로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불행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하면 비록 그것이 하나하나 말할 때는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악잉이가 되면 결국 불행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비,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이 비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깨야 합니다. 그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주목하고 자신의 무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교양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교양 있는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자꾸 선한 마음, 자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양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양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교양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간절함이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시듯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저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교양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흘려보내고 주의 말을 더 선포하기 위해서 선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선한 마음이 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스펀지 물을 빨아들이시듯이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마다 다 쓰레기가 있잖아요. 쓰레기 없는 집 있습니까? 다 쓰레기 있잖아요. 집에 다 쓰레기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어요. 깨끗한 집은 뭐죠? 쓰레기가 있어도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그런데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통에 있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있어요. 거실에 그대로 있어요. 방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이 더러운 집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온갖 잡생각, 염려와 근심과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순간 교양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하기에, 내 영혼이 그래야 살기에, 그래야만 내 인생도 살기에, 내 주변도 행복하기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쓰레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다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 여러분의 모든 잡념, 근심, 상처, 그런 어둠의 감정들을 다 이곳에다 푸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중간중간에 해결하고 치우는 건강한 성도, 몇몇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 퍼가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성도, 성도들이 영적인 감정의 쓰레기를 다 퍼고 갔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교양 있는 몇몇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 지도자들이 그런 영적인 쓰레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밖에 있는 자녀들이 남편이 다 쓰레기짐 감정들 가지고 집안에 다 가져오잖아요. 밖에 짜증나고 힘든 일 가져오면 들어오자마자 다 퍼붓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군가가 해결하고 해독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든든하게 한 사람이 교양 있는 성도가 가정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님처럼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쏟아내기보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더 갈망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과거의 아픔에 잡히지 않고 자꾸 과거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품고 기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진군을 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계속해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